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 한 구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하는 우리 한재웅 목사님 책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유 없는 고난,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훈련을 위한 고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고난이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한 이유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런 면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탄한 게 좋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게 좋습니까? 네. 순탄한 게 좋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게 좋습니까? 이걸 한번 좀 먼저 비교해 봅시다. 예. 여러분, 승리만이 삶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 승리만이 삶의 영광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할 때, 어디 아파서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할 때, 그리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겪을 때, 이때의 아픔은 더욱 큰 선, 즉 건강의 회복과 아기의 탄생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이렇게 오는 고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의 고통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게 무풍 인생,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무풍 인생은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또 정신과 마음이 찢기가 끼게 하고 심지어는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저도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제가 북한에서부터 중국에서 그다음에 한국에 오는 이 여정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고난의 어떤 앞에 있는 어떤 장벽 같은 것들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인데 지금은 이 편안함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뭐 한국에 와서 한 20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여기도 좀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써 생각을 해야지 북한 생각이 좀 나고, 북한 선교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있을 뿐이지 애써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는 어떤 그런 때가 이게 편안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머슴살이를 3년 하고도 주인의 성도 모른다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네. 또 그리고 무관심하게 살면 시집살이를 3년 하고도 시어머니 이름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그리고 무심하고 밋밋하게 살다 보면 믿음이 무언지, 믿음이 맛이 무언지도 모르고 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밋밋하게. 제가 이렇게 바우잉크의 교회학에서 이런 문구를 읽었는데, 이 중세 때 어떤 탄부의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탄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신부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신부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신부님을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믿는 것을 또 믿는다, 이렇게 또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3가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공 관리, 두 번째는 실패의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을 관리, 이런 3가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성공 관리라고 그럽니다. 성공 관리. 여러분, 삼손은 주체하지 못하는 힘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예. 다윗은
평안할 때 타락을 했어요. 힘이 있을 때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힘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힘이 있으면 휘두르고 싶고, 힘이 있으면 누가 유혹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유혹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할 때는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불편할 때는 땀이 나고 윤기가 나고 불편히 뛰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 불편해지는 고난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유명한 이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 이 청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청각이라는 상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안한 삶, 무풍지대가 최고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고 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더욱 강해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풍지대, 그러니까 평안한 삶과 고난, 이걸 비교할 때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 건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영원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을. 근데 이게 고난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이라는 똑같은 환경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고난을 대했을 때하고 믿는 자들이 그 고난을 대했을 때 그 끝이 정답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서 간다는 거예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허무, 멸망, 소망이 없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탈북민 형제하고 이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그 탈북민 형제가 같이 처음 만나는 고향 사람이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구가 저보고 우리 친구인데 우리 친구는 목사라고 목회를 한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눈이 둥그래서 이게 탈북민들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로 걸어가는 사람 처음 봤나 보죠. 눈이 둥그래져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목회를 하게 된 목사가 됐는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죽을 고비 속에서 살아나면서 질문하게 됐다고. 그때 죽음의 어떤 그런 고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그 모든 전부로 생각하고 여기에 내 목회를 길을 내 삶을 던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었는데 자기는 왜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아갔는가. 참 고난이라는 게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어떤 환경 가운데 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가지만은 고난 속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허무와 멸망과 그것으로 그냥 끝이 된다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어떤 그런 고난이 허무에 대해서 좀 먼저 들어가 봅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쳤다. 무시를 당한 그 종업원은 눈물이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예. 아니 10분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화 내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은 벌써 이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좀 회개를 먼저 하고 설교를 시작한다니까 깜빡했어요. 저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화를 냈거든. 화를 냈거든. 집안에서도 어제 저녁에 화를 냈고, 오늘 밖에 나와서도 사람들 앞에서 막 화를 냈어. 내가 이게 목사가 이러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제단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주여 이 몰골을 가지고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마음을 안정해주고 환경을 다 풀어주시더라고. 이 시간도 하나님 이런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주님의 용서를 사모하면서 바라면서 이게 다시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똑같은 이 친구가 화를 냈는데 그 며칠 뒤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모양으로 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17세기 에르만이 어떤 막스 에르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한 친구에 대해 생각한다는 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후에 무덤으로 갈 사람이 왜 그토록 화를 냈겠는가 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전문의였던 이 스위치 박사는 1000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어떤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기암 환자들이 가슴을 파는 살촉이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죽을 때 가슴을 이렇게 허비는 것 같은 살쪽 같은 파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 대표적인 것이 후회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후회하는가 하면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그런 것에 마음에 좀 쓰지 말 걸.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을 쓰지 말 걸. 죽을 때 와서 그걸 후회하더라는 거. 왜 그때 그토록 화를 냈는지. 왜 그토록 여러 날을 하얗게 태우면서 쓸데없는 마음을 썼는지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을 내가 깨달았더라면 내가 만일 그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젊음에 관해서 이 버나드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상과 허상을 다 맛본 지혜로운 노인에게 다시 젊음이 주어진다면 정말 알차게 젊은 날들을 보낼 수 있었을 건데, 정말 알차게 젊은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건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좋은 결론들입니다. 물론 근데 이게 허무함, 하나님께로 행하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절망,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만났던 이 고난 앞에서의 어떤 그런 허무함, 그런 제가 어떤 탈북민 전도를 딱 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 새파간 거짓말을 죽어봐야 알지. 근데 가봤는가고. 이게 바늘 한 구멍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없는 어떤 그런 영혼들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떤 그런 이 고난이 와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그것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이 고난은 영혼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 고난의 끝에서 결국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라는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그의 책이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라는 책에서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답니다. 카지노. 여러분, 카지노 알죠? 네.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창문이 없대요. 그리고 거울이 없대요. 그리고 시계가 없대요. 이거는 이게 카지노 측의 어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당연한 조치일 거라는 거죠. 만일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또는 거울을 통해서 도박에 미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울, 시계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보면 만약 시계가 있다면 참 약속 시간이지 하면서 카지노를 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카지노에 가면 없대요. 여러분, 고난은 그런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창문과 거울과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깨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준다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고 자신을 보게 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건져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은 영혼을 보게 한다. 영혼을. 이처럼 귀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어느 탈북민 지체를 탁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어느 날 혼자서 너무너무 고독하고 막 이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가서 나이도 이제 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인생이 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을 잡아야지. 그걸 깨닫더라고요. 근데 옆에 같이 중보자가 없으니까 또 힘없는 어떤 그런 곳에 이렇게 손잡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귀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하늘을 보지 말고 오직 땅만 바라고 라는 어떤 넉마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존재의 진동이 와요. 우리의 존재에 진동이 온다는 거죠. 깊은 고난의 때에 우리는 발견의 때입니다. 깊은 고난의 때는 우리 발견의 때입니다. 고난 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깊이 발견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발견하는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또한 세상이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영혼을 바라보는 때요, 고난의 때는 본질을 생각하는 때요. 본질을. 고 이병철 이 삼성그룹 창업주는 병들기 전에 사제에게 24가지를 질문을 했대요. 그 24가지 질문들에 대한 질문의 형태는 어떤 질문이냐면 돈이 무엇인지, 성공이란 무엇인지, 세계 경제란 무엇인지 이런 류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등 모두 본질과 영원 그리고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존재에 대한 질문.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기 전에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가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만. 젊은 날에 전도서의 교훈과 같은 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도서에 같은 질문들을.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큰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큰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죽기 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끝을,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제가 이렇게 간증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중국에서 북경에서 그 죽음을 만났을 때 죽음 앞에서 저는 인간은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숨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호흡이 찾아온 것을 딱 느꼈을 때 살아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지 이 살아갈 자신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또 그 캄캄한 죽음 앞에 설 건데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본질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유별나게 사는가고. 제가 우리 어제 김희성 목사님도 같이 앉아서 차를 만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참 유별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진주자매도 딱 보니까 이게 좀 유별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유별나게 사는 거. 예.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본질을 해내놔요. 오늘도 그 이유 때문에 정신없이 예. 함부로 못 살겠어.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 예.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그 본질 앞에서 뭔가 이렇게 빗나간 삶을 살까봐 내 마음대로 못 살게. 여러분, 전도서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토록 좋아하던 돈도, 그토록 열망하던 명예도, 불나방처럼 불 속이라도 뛰어들 듯 했던 욕망도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헛된 것만 깨닫는다. 수많은 철학가, 시인들 등 이른바 성공을 한 사람들이 삶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바람 같고 안개 같다고 고백을 해요. 다.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문턱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헛된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들은 죽기 전에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실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을 쓴 목사님도, 목사인 나도 이런 기도를 수없이 들었다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고난 말고 이 귀한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달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난 말고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받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만 체험하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영원을.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순종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은 순종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할 때도 좀 그런 꿈이, 나는 커서 최고의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 최고의 직업. 멋있는, 한 번밖에 없는 생각, 최고의 직업을. 근데 결국 보니까 최고의 직업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의 직업이 아니면 무슨 직업이겠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데 사람은 지독하게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고난이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흠잡을 데 없는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와 예술까지도 흥탕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못난 사람을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못났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기에 아주 쓰시는 사람은 이 귀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뭐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이 동역자들이 왔다 가고 뭐 이랬지만은 저도 결국 교훈이 좀 남더라고요. 똑똑한 사람하고는 같이
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하고. 근데 조금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좀 배우면 돼요. 네. 순종의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른바 그릇의 교훈에서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구절에 대해서 그냥 질그릇을, 나는 질그릇이야. 맨날 이런 관점만 임하죠. 나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맨날 이런 관점으로 이 구절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선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어떤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게 해야지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 주인이 쓰는 순종의 그릇이 명품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세요. 확장해 나가세요. 여러분, 깊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그 밑바탕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 신뢰.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순종을 하려면, 제가 이렇게 한번 겪어보니까, 굴복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한 앞에 굴복한 사람, 꺾인 사람. 네. 제가 우리 신대원에 우리 이번 영성 집회를 홍보하려 이렇게 송희철 목사님이랑 그때 같이 어쨌든 갔었는데, 하고 이게 북한 선교의 날을 신대원에 제정해가지고 그 관심 있는 친구들 다 모여서 조별로 앉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 가운데 신대원 신학생 후배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북한 선교에 막 얘기하면서 그때도 좀 이게 좀 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그러면 아주 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던지는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었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효과적으로. 이런 질문은 제가 우리 북한 선교의 영역에서 이렇게 아주 노장이라고 하는 아주 거장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선두자였던 그런 목사님한테서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은 저는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우리 선교회 어느 한번 집회 때 강의 가서 이렇게 자네들 질의응답하는데 목사님은 탈북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효과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북한에서 이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아주 이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아주 이 강력한 이 극한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두 손 두 발 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까지 극한에 몰아 그때서 두 손 두고 두 발 들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결국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게. 그러다 두 손 두 발 들어야지 하나 앞에. 저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어떤 일이다. 성령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 이번에 그 집회를 하고 나서 그런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박진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많은 탈북민 그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섬기고 이랬지만은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꺾을 수는. 여러분 이게 꺾여야지 순종할 수가.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굴복된 자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참 중국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부르고 눈물 흘리며 주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전부에 오지 없습니다. 손 들고. 여러분 이런 심령이 꺾여본 사람은 하나님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굴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 앞에 굴복이 돼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순종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하는데 뭐 내 힘으로 다 해버리지. 근데 그게 꺾여야지 그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아주 깊고 신비한 구절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배우셨다는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들도 배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배우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배울 게 있나요? 하나님이 아들이 배우셨다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순종이 뭐길래 얼마나 소중한 것이길래 하나님이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을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종이 참 힘들죠. 우리는 죽지 않는 강한 자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풀어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비누가 때를 쓰시려면 녹아져 내야 돼요. 녹아져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그냥 땡땡땡땡 그냥 이렇게 살아서 그냥 말씀이 살아서 그냥 책자 속에 묶여 있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뱅글뱅글 입으로만 나오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서 풀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올 때 저 어떤 목사님하고 우리 탈북 목사님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말씀이 살아내는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 풀어지지 않고 녹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 하나 있죠. 자아가 강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곱.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픈 순간을 포착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자기 자신의 마치 에서인 양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그런 것들을 보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길이 날뛰죠. 예. 그때서 비로소 그때부터 야곱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강했던 야곱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요.
도망자가 되고 외삼촌 밑에서 14년을 이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훗날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고.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자아가 죽지 않았던 야곱의 전반전은 정말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말년에는 경험한 한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말년에 야곱이 양식을 구하려 갔던 자기 자식들이 이 애굽에서 이렇게 그 총리가 그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양식을 지속적으로 너희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죠. 그 이 두 아들을 라헬에서 난 아들들을 이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요셉은 죽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 남은 것 하나,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남은 것 하나, 이 베냐민이었죠. 그때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을 옛날 같았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그냥 베냐민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년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인 거예요. 진짜 야곱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자아가 가득할 때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자아가 지금 죽인 이때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때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지만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네. 순종을 배워.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난이 그리고 또 세 번째 유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향기가 나요. 성숙할 때 사람이 이게 향기가 나요. 네.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지만 성숙할 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네. 천재라는 이야기,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재라고. 모든 분야에는 천재들이 있어요. 뭐 컴퓨터, 각 분야, 무슨 천재, 수학 천재, 여러 가지 천재들이 많은데 그들을 향해서 넘사벽이라고 해요. 넘사벽이라고. 예,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천재 목사, 천재 장로, 천재 권사, 천재 집사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천재란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명검이 되려면 수없는 불에 들어가고 수없이 두들김을 당하고 수없이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단력하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 명검이 나온 거예요. 명검이. 성도들이 고난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견딘 성도들이 살면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영성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이 깊은 영성이에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가 죽고 강해지며 또 바이올린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바이올린이 그 나무가 깎여지기까지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이 과정을 거친대요. 그런 바이올린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맑은 소리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공명이 된다는 공명이. 여러분, 고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보고 이웃도 보인다는 거예요. 큰 고난일수록 큰 겸손과 큰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싫은 진리인데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큽니까? 무엇으로 성숙됩니까? 고난으로 크고 고난으로 성숙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아픔으로 끝난 어떤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통해서 정말 시편을 했지만은 저를 깊은 영성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그 십자가의 가정의 고통은 컸지만은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많이 깊어졌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딱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에는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가 하면 정말 많이 배워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쌓아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성숙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영혼들에게 뭔가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쌓은 걸 가지고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하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하려면 정말 더 깊은 기도의 세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계로 나가야 돼요. 정말 복음 전도의 자세를 고난을 통해서, 비록 아픔은 남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진 어떤 그런 이 삶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집회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제가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과정을 이게 실패하기 전에는 탈북민 여성들 제가 받아 못 들였어요. 예, 탈북민 여성들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북한에서도 애를 낳고 중국에서도 애를 낳고 한국에서도 애를 낳느냐? 왜 못 견디느냐? 나는 다 돌파했는데 예, 나는 다 돌파했는데 환경들 다 돌파했는데 저 사람 왜 못 견디는가? 얼마나 그런 아픔들을 계속 남게 되나? 못 받아들여지지 못, 내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내가 깨지고 싶어서 깨졌나요? 어떤 환경이 오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딱 겪고 나니까 내가 깨어지고 보니까 깨진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이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을 겉으로는 우리의 긍휼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데 속으로는 수준이 없어. 비웃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내가 깨지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깨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살고 싶고 다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근데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렇게 망가졌던 사람들 내가 앉아서 정죄했던 옛날에 거. 깨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익어지더라고. 사람을, 영혼을 풀어지는. 이게 성숙이더라고. 상처되지만 성숙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성숙이.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고난, 고통, 그 단어로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고통은 치유, 회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치유 역사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을 가치 비교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있잖아요. 가치 비교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몇 절이던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하고 장차의 영광을 바꾸는 거예요. 장차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가치 비교. 영광과 현재의 고통을 바꾸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여러분, 이거는
고난에 눌리는 이 상태가 아닙니다. 고난을 딛고 극복하는 상태예요. 이거는 장차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고난은 기꺼이 장래의 것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속으로 막 이렇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 뭐 참 믿음을 이렇게 해서 나를 탁 선택하고, 야, 목사하고 결혼하면 돈이 없다더라. 속으로, 아이고, 불쌍한 사람. 너네는 지금 나를 불쌍하다고 바라고, 나는 너희들이 장래를 불쌍하고, 속으로 불쌍하다고. 여러분, 장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믿는 사람은 최고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저 완전히 뭐 이 바보 아니야? 저기다가 뭘 그렇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그걸 저기다가 저렇게 자기 인생을 쏟아붓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은행에다가 자기 저축을 너무나도 차곡차곡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축을 어디다 합니까? 땅에다가 아니라 하늘에다 하는. 예. 하늘에는 좀이나 덕록이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저장고래예요. 세상에는 그런 좀이나 덕록이 뭐서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그래요. 믿는 자 머저리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이라. 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믿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 중에서 제일 머저리고 제일 바보라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가치 비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꺼이 태상에 몇 번 맞고 돌을 몇 번 맞고 강도 위험, 바다 위험, 동족 위험, 그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도 왜 기꺼이 받는? 장래에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그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꺼이 수용할. 이 비교 차원이, 이거는 고난을 딛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가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삼킬 수, 그들이 우리 육체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본향을 걸어가면서 사자밥이 되고 화양식을 당하고 가죽 벗김을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나라를 향해서 꿋꿋이 갔거든요. 할렐루야. 네. 고난을 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이 고난은 이 치유의 면에서 이 고통의 문제는 그 회복이라는 치유라는 문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라는 귀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 이전 강의 때도 잠깐 정리를 했지만은 왜 고통이 왔습니까? 왜 고통이 왔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고난의 문제. 왜 고난이 왔습니까? 원래 인간은 완벽하다 그랬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죠. 완벽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에덴에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면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그랬죠.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이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이퀄입니다. 같은 영적인 줄기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이 죄의 문제. 즉 고통의 문제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면 고통의 문제도 예수님은 다룰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즉 고통의 문제는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분이라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즉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자라는 이야기는 고통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의 최종적인 열매는 죽음이지만은 그 온갖 부수적인 열매들, 질병, 고난, 아픔, 상처, 절망, 눈물, 이 모든 것이 죄의 열매들이. 죽음이 최종적인 열매지만 그게 붙여 나오는 최종적인 죄악의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문제의 해결자라면 이 죄의 열매를 치유하는 치유자이기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계기, 뭐 간증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른 면으로 좀 각도해서 이야기해 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한 7살, 8살 때, 5살, 뭐 그쪽에는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동요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나는 될 테이다, 비행사가 될 테, 땅크뱅이 될 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애들이 자라요. 근데 제 어린 눈에도 땅크뱅도 별로 부럽지 않고 비행사도 별로 부럽지 않고 과학자도 별로 부럽지 않은데 딱 부러운 거 하나, 남녀가 만나서 두 손 잡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늙어가면서 사는 모습이, 그건 진짜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와, 저건 저기 행복이다. 저기 행복이다. 아니, 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 내가 저거 하나만은 잘 해보고 죽어야지. 여러분, 제 유일한 진리에서 그게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조그맣게 벌써부터 뭐 까졌다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거 생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저희 어떤 그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 삶의 유일한 가치관이었어요, 제게. 저거 하나만 내가 딱 잘 해보고 죽으면 난 원이 없겠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장애를 탁 입었어. 장애를 탁 입고 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손이 부끄럽더라고. 내가 감히 어떤 자매에게 내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장애를 탁 입었을 때 어떤 자매가 나한테 시집 올까? 이건 내 삶의 존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흔드는 거였거든요. 흔드는 거였어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시집 올까? 막 살고 싶지 않은 거. 내 인생의 길이야, 새카매 보이는 거. 그러면서 실제로 그 정원기에 들어서 자매들에게 청혼을 해봤어. 야, 저보다 조금 이 급이 좀 눈이 좀 높았어요. 좀 이렇게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매한테도 탁탁 채우는 거야. 와, 막 무너지다. 근데 진짜 존재감이 있잖아요. 와, 너무너무 지금 내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진짜 캄캄해서 난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있는 것 가운데 난 갑자기 그때 그 통독반에서 그런 지하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거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왜 저렇게 아파하실까? 나는 지금 내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데, 저분은 죄가, 원래 이게 고통이라는 게 오려면 뭔가 어떤 이게 인과봉의 어떤 어떤 게 원인이 있어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는 결과인데, 고통이라는 것. 근데 저분은 죄도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했고, 그런데 왜 저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아파하실까? 저분은 왜 아플까? 나는 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아픈데 저분은 왜 아플까? 아무 죄도 없어. 근데 갑자기 내 시선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확. 그러면서 저분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이걸 생각해 내 아픔이 사라지더라고. 내 아픔이 사라지더라고. 내 아픔에 어떤 시각에서 그 예수님의 아픔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몇 절인가요? 내가 채찍에 맞은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있잖아요. 제 삶의 어떤 그 모든 그 아픔이 있잖아요.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진주자매도 딸이 있잖아요. 나도 솔직히 아파. 근데 딸이 아파. 근데 딸이 아픈 것 때문에 내 아픔을 잊어버려. 어떤 그런 어떤 이 초자연적인 어떤 뭔가 시각이 바뀌어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그 아픔으로 이 내 마음에 생각하던 내 아픔이 사라지 없어지는 거예요. 와, 이것이 여러분, 이 치유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실이더라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자매들한테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아픔이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역사돼요. 여러분,
치유를 하나님 이렇게 해요. 고통을 여러분 치유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채찍의 만쯤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내 몸에 임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통당한 자들을 풀어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역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론적인 치유가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장애의 어떤 존재의 파괴에서 회복으로 나갔던 것을 이렇게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연단시키고 쓰시기를 원해서 나오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려진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이 뜻대로 빚어달라고, 마음껏 빚어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펼쳐진 환경에 대해서 요만큼도 불평하지 말고, 저도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너무너무 이런 말을 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존재이지만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런 같이 성경을 같이 묵상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러거든요. 예,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제가 집회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어떻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이 사명입니까? 저주지.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저주로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치유시키거든. 고통 가운데 치유시키거든. 치유를 된 자는 이제 내가 그 동일한 환경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자로 그들에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축복입니다. 나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우리 송혜철 목사님 따님에 대해서 요즘 좀 중보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계속 좀 이야기 들으면서 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예, 환경의 모든 것을 감사해야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